어제 한 할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함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울먹이는데 정작 당사자는 담담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분은 성철 스님의 한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게 살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말씀이려니 했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고 70을 넘기면서 그 말씀의 무게가 점점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보니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살면서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아니, 애써 외면하며 삽니다. 죽음은 남의 일이고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장된 미래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삶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소한 것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미룰 수 없는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나중에 가족과 여행 가야지. 나중에 사과해야지. 나중에 감사 인사해야지. 하지만 그 나중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아니,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놓쳐버리면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또 나중으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는 날이 바로 돌을 닦는 날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생각해 봅시다.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숨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보면 압니다.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스님은 숨 한 번이 부처의 이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 하나하나가 생명의 증거이고 살아있음의 증명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그때 좀 더 참을 걸,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화내지 말 걸, 그때 미안하다고 말할 걸.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움이나 원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오직 한 가지만 남습니다.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하는 아쉬움뿐입니다. 평생 원수처럼 지낸 형제도 마지막에는 화해하고 싶어 합니다. 평생 섭섭했던 자식도 마지막에는 그냥 보고 싶어집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야 진짜 삶을 본다.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달을까요? 왜 그때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까요? 지금 깨달으면 안 될까요? 지금 실천하면 안 될까요? 한 노신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먹을 것도 아끼고, 입을 것도 아끼고, 오직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핑계를 대고 전화도 뜸했습니다. 그분은 외로웠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의사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성철 스님의 법문 테이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병상에서 스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게 살라.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외롭고 서운한데 무슨 여한이 없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문을 계속 듣다 보니 뭔가 잘못 짚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찾아와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효도해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살았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외로움도 서운함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날, 자식들이 모두 병원에 왔을 때 그분은 웃으며 말했답니다. 괜찮다. 너희들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나는 좋은 삶 살았다. 자식들은 울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여한 없이 떠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말 한마디,
지금 이 생각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상처 주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말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족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합니다. 어차피 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어차피 이해해 주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도 상처받습니다. 가족도 힘듭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더 깊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상을 아는 이가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모두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갑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아침 부모님께 아침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다. 지금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말을 듣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대합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고 과로해도 괜찮고 무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 좀 더 잘 관리할 걸, 좀 더 조심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스님께서는 몸이 있을 때 그것이 수행의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몸으로 숨을 쉬고, 이 몸으로 걷고, 이 몸으로 절을 하고, 이 몸으로 기도합니다.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몸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픈 것조차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불편하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불편한 것조차 내가 느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을 원망하지 말고 몸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평생 나를 위해 일해준 이 몸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한 번은 제자에게 물으셨답니다. 지금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아깝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공부도 덜 했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지 내일이 어딨느냐?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내일을 기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지금 수행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족을 보면 미소 짓는 것입니다.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냥 웃으며 인사하는 것입니다. 잘 잤어, 밥 먹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미소 하나가 가족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땀, 햇빛과 비, 흙과 물, 그리고 만들어준 사람의 정성.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한 끼 밥이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걸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들,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잘한 것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좀 더 잘해야지. 내일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일이 오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정말로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사랑했고, 매일 감사했고, 매일 후회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죽음을 의식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이 더 귀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순간순간이 더 빛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미루기만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림자와 같다. 그러니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밝고 따뜻하게 비추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행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도 결국 오늘을 놓치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가족이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는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항상 내 자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나이가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도 언젠가는 독립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처럼 가까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잘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면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찾아뵙는 것입니다. 지금 맛있는 것 사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자식이 자주 얼굴 보여주는 것, 자주 전화하는 것,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쑥스럽다고, 창피하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수고했다고. 이 한마디가 배우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이라도 이런 말은 필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평생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멀리 산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효도해야 한다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도 마음이 열립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이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으면 걷는 것에 집중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절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참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이것이 참선입니다. 이렇게 살면 삶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비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남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자비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처럼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측은하고 안쓰럽고 사랑스러워집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배우자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살고 죽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라는 뜻입니다. 거지도 부처고, 도둑도 부처고, 원수도 부처입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성은 모두 같습니다.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아니,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부처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고통받는 중생인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쌍하고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게 산다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깨어있게 살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고, 매 순간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욕심도 생깁니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한 번 참는 것, 오늘 한 번 미소 짓는 것, 오늘 한 번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화를 냈다면 내일은 안 내면 됩니다. 오늘 실수했다면 내일은 안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지막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죽는 순간까지 성장하라. 우리는 평생 배웁니다. 어린아이도 배우고 젊은이도 배우고 노인도 배웁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쥐는 법을 배웠다면, 나이 들어서는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욕심을 놓아야 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추억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집착도 놓아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물론 사랑하고, 아끼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도 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놓아야 합니다. 그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괴롭습니다.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놓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후회도 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 잘못된 선택, 아쉬운 일들, 이런 것들을 후회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하면 됩니다. 걱정도 놓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망칠 뿐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 걱정은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기도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정말 그렇습니다. 걱정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평온해집니다.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에 평안을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삶이 달라집니다.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매사에 겸손해지고, 매사에 평온해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생이 끝나면 또 다른 생이 시작된다. 이것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믿는 것이 훨씬 평온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죽어도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믿으면 평온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생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이 생을 잘 살면 다음 생도 좋을 것이고, 이 생을 못 살면
다음 생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웃으며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선한 일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선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이 선한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생각은 더욱 중요합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미운 생각 대신 사랑하는 생각을 하고, 원망하는 생각 대신 감사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살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화해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사소한 것에 화낼 시간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다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만 할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평온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여한 없이 살았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후회되는 일은 없는가? 만약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하면 됩니다. 만약 없다면 감사하며 잠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어느새 여한 없는 인생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수행하시며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게 살라고.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리입니다. 행복의 비결입니다. 평온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고,
매 순간을 깊이 느끼고 매 순간을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우리는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오직 감사함으로 그렇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게 사는 것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감사하기, 가족에게 미소 짓기,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저녁에 하루 돌아보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쌓이면 평생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한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한 없이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밝아지고, 더 평온해지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게 살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매 순간을 깨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감사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평온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여한 없이 살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감사하며 잠드십시오. 만약 아니라면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여한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성철 스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